영상으로 보는 찬양이지만은 또 이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쁨으로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께도 이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인사가 오늘 굉장히 새삼스럽게 좀 새롭게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시간을 안녕히 잘 보낸다는 것이 요즘 들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중만 해도 벌써 우리 지역의 확진자가 70명을 이제 넘어섰다라는 소식을 이제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조금만 더 잠잠해지고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지만은 우리의 바람대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렇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금방 끝날 거라고, 곧 잠잠해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벌써 중국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벌써 예수님의 오심을 기리는 대림절의 기간을 벌써 4주차를 맞이하며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보며 네 번째 초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의미가 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같은 참으로 지금 암울한 그런 상황이죠. 절망으로 뒤덮인 것 같은 이런 시간들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이 대림의 초를 밝힌다라는 것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더욱더 분명히 하고 우리 안에 그 소망의 빛이 밝게 타오르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 많은 무력감들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연말 또 연초를 지내면서 새로운 목회 계획을 짜면서 참 마음이 어떤 기대감과 멋진 일이 또 일어날 거야 라는 그런 바람보다는 정말 뭐가 될까? 라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내년도 목회 계획을 목회 계획을 세워가면서 봄에는 춘계 대신방 계획을 딱 넣어놨지만은 정말 신방을 할 수 있을까? 이번 겨울에는 우리 아이들과 수련회를 또 할 수 있을까? 내년 봄에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우리가 또 이렇게 야외로 이렇게 여행을 또 갈 수는 있는 것인가? 다음 내년의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사실 뭐 하나 약속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항상 해왔던 것처럼 할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지만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 열심히 하고 애를 써서 이 상황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면야 얼마든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열심과 내 힘으로만은 할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무력감, 내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사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때 사실 그 가운데는 더 간절한 하나님의 부르심, 내게로 오라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지금 이 시간이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절실히 느끼고 또 그 이끄심에 신뢰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겠죠.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방식으로 해낼 수 없는 어떤 이런 절망의 순간, 또 힘듦의 순간, 벽에 부딪히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 사실은 본질을 향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시작이 됩니다. 알지 못하는 길 위에서 내가 길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 사실은 믿음이라는 길의 여정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니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렇게 길을 찾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길의 이정표가 되어주시면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찾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어려운 순간에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을 우리에게 무수히 많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여러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비로소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국을 건설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성읍을 정하고 그곳에 성을 짓고 자신의 궁궐을 짓죠. 그런데 이 모든 성공을 이룬 다윗의 마음이 왠지 허전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여전히 오래된 장막으로 낡고 그렇게 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이렇게 잘 만들어진 성과 또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모신 것이 너무나 초라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머무실 처소를 세우고 싶어하는 성전 건축의 마음을 다윗이 가지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새로운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들을 하나로 결속하고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받은 존재인 그런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뭔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 필요한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유야 무엇이든지 간에요. 하나님께서 머무실 집,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마도 참 갸륵하게, 흐뭇하게 여기지 않으셨을까?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의 그런 짐작과 바람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한 뜻을 거절하시겠다라는 뜻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간절했지만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저 이스라엘 왕이 매일 바라볼 수 있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가두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잘 만들어진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의 길을 걷고 있는,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가련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은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늘 마음과 시선을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이 하나님은 왕의 시야에 들어오는 그런 성전에 갇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도 소유해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은 늘 높은 곳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지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은 늘 땅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마음을 전혀 무시하신 것도 아닙니다. 거절하시고 그의 마음에 안쓰러우셨는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시죠. 그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고 영원히 보존될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제 다윗은 그의 왕국과 그의 집안이 영원히 보존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아는 바로는 다윗의 왕국이 지금까지 영원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집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죠. 다 역사 속에서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기대하는 그 영원한 집은 과연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집 말이죠. 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것이며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힘주어 말했을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시선을 한 번 더 옮겨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결혼을 앞두고 있던 한 여인 마리아에게 나타난 사건이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한 이가 천사라는 것은 마리아가 전해 들은 아이를 곧 낳게 될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는 이 수태고지가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이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는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찾아올 정도의 인물이라면
사실은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성경 이 신약 시대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도 알고 마리아도 알고 그러니까는 마리아 참 대단한 여인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천사가 당연히 마리아도 찾아온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지만 그 당시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사실은 마리아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죠. 보통은 우리는 어떤 대단한 어떤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은 입지전적인 그런 성취를 이룬 사람들 아니면은 영적으로는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 아니면 다윗과 같은 왕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날 기회가 있을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찾은 사람은 마리아였고요. 그녀에게 전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는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낸 것 사실 자체가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부자나 잘난 사람들을 동경하지요.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 있는 사람들, 어떤 부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나의 기준보다 조금 더 낮거나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우리는 사실 잘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뭔가 잘 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조금 안 좋거나 물질이 조금 어렵거나 뭐 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심지어는 저주나 벌을 받은 존재라고 여길 때가 있죠. 나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뭔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괜히 하나님의 벌 받은 것 같은 자기 스스로를 비관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당시의 사회적인 종교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지요. 동경의 대상이 되기보다는요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28절과 29절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이 천사의 축복을 전할 때에 마리아는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며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도무지 자기는 이런 인사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천사의 말은 더욱더 당혹스럽습니다. 그녀가 입게 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다니 기뻐할까? 막 흥분이 되고 막 기대감이 찼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당혹감이 왔겠죠. 여러분들한테 솔직한 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결혼을 조금 늦게 하고 첫째 아이를 이제 생겼을 때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둘째 아이도 연년생으로 낳고 이제 끝이다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셋째가 갑자기 들어서니까 셋째 소식을 들을 때는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지금도 굉장히 얼굴이 빨개지는데요. 우리 막내가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는데 저희 막내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빠가 너 생기고 굉장히 아빠가 당황하셨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이야 성 가치관이나 이런 결혼에 대한 윤리들이 굉장히 조금 자유분방해졌지만 2000년 전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갑자기 아기가 생긴다? 정혼한 남자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당시의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소식을 마리아가 들은 겁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로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은 어쩌면 종교재판에 회부가 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이런 일방적인 계획에 대해서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되게 완곡한 표현이지만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납니까? 라는 아주 분명한 거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약속이나 명령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다 그렇게 보일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를 갈망하지만 막상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면은 사실은 그것이 마냥 다 좋지 않고 어떤 때는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말씀을 따라 나설 대단한 용기도 대견스러운 믿음도 없는 거 아닌가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마음이 천사에게 전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천사가 오히려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알면서도 외면하듯이 오히려 너야말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 엄청난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니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이 두려움과 당혹스러운 일이 될 것인지, 놀랄만한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인지, 사실 그것은 마리아에게 달린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고려해야만 우리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볼 수 있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요. 당장 내가 선택한 일의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는 할지라도요, 지금 여기에서 그 사실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요. 코로나가 이렇게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좀 이따 광고하면서 성탄 예배를 광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가 정말 이 성탄 예배를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비대면 예배로 바뀔지 사실은 어느 것도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의 결과가 결실로 드러나기 이전까지는 사실은 손톱만큼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내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점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으로 아멘 하고 이렇게 응답하기보다는 나한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나랑은 그렇게 상관 있는 일이 아니지.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다른 사람들에게나 일어날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 마리아의 거부가 우리에게는 더욱더 익숙한 일입니다. 주저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결국에는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끌게 한 것은 천사가 전한 다음의 말들입니다. 35절에 보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3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떤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덮이는 기적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왔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를 덮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덮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두려움과 당혹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상상을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던 것처럼 내일이 또 어찌 될지 여전히 불안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저 너머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또 여러분들의 심령에 지금 찾아와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마리아를 찾아와 천사가 전했던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덮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대림의 첫 출발이 되었던 이 마리아에게 전해진 천사의 수태고지의 사건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만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함께 목격하고 듣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리아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이죠. 마리아의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더 크게 보여야 합니다. 마리아에게 임하였던 성령으로 인해 지금 여기에서 너머를 향해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영성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너머의 세계를 집중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제 손에 씨앗이 하나 들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이 씨앗? 안 보이시죠? 안 들고 있으니까 안 보이죠. 만약에 씨앗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은 씨앗입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씨앗이죠. 그러나 이 씨앗을 바라보는 눈은 다 다릅니다. 보통은 아직 볼 수 없는 너머의 이야기이지만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고 이 씨앗이 땅에 잘 묻혀져서 잘 자라게 되면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그것 아닐까요? 보기에는 그냥 작은 씨앗 하나이지만 그것이 자라나고 결실할 수 있는 생명의 힘이 그 작은 씨앗 안에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사소한 것들 속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너머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육신의 눈으로는 담벼락에 가리워져서 그 너머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떠서 그 너머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 눈에도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그 너머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요. 또 너무나 설익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무너져 버릴 수 있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는 그 내일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내일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아니,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내일은 불안과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과 은총이 됩니다. 우리 곁에 찾아온 주님께서 가져다 주신 선물인 것이죠. 갇혀있는 지금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는 너머에 바로 이 은총의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록 지금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하나님 안에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는 않으나 보는 것처럼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바란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그 바람대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봐서 내가 볼 수 없고 거부한다고 해도, 설령 세상이 그것을 막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지 못할 일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역사는요, 우리의 이런 불안정성, 우리의 불의함,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일을 계획하시고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너머를 보게 된 마리아는 마침내 전혀 다른 오늘을 맞이하게 되지요. 여러분,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에도 가로막힐 수가 없습니다. 천사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나 자신도 예외가 될 수 없죠. 말씀은 나 자신을 거스르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그 너머를 바라보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오늘 마리아처럼 아멘하는 결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너머 앞에서도 나 자신을 거스르지 못해 절망하고 많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우리 오늘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리아를 찾아왔던 천사 가브리엘처럼 말씀만이 이루실 내일이 예정되어 있음을 전하고 마리아처럼 그 말씀을
아멘으로 성취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아멘하였던 이 마리아를 통해 어둠의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잉태되었습니다. 그처럼 오늘 나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나로서는 그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의 완악함과 믿음 없음을 무너뜨리고 반드시 이루실 그 말씀 앞에 아멘하는 이들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드리워진 이 어둠을 걷어내시고 빛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이 대림의 촛불을 하나하나씩 켰던 것은 바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이 대림의 촛불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지요. 오늘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요, 마리아처럼 그 너머를 바라보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